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때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낼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이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절 29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통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30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장인 10장 끝부분까지 계속됩니다. 10장 21절까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30절로 33절은 쫓다와 이르다라는 말들이 의미하는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달리기 경주의 주자로 묘사하면서 달리지 않는 이방인들이 열심히 달려간 유대인들을 이기고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매우 역설적인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이신득의의 진리입니다. 이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7절, 3장 21절에서 22절, 3장 28절 살펴보면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처럼 이방인은 달리지도 않고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달리려 하는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2절 내용이죠.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화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기를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신하여 맨발로 뛰어갔고 또 한 사람은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먼저 부산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 열차를 마련하시고 탈자를 초청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열차를 타는 사람은 이방인 또는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요. 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유대인 또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걸어갑니까? 천국. 언제 자기 힘으로 갑니까? 언제 빚을 갖고 갑니까? 자기 몸을 팔아도 영원토록 팔아도 예수님께서 진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잘못해서 4배 물어주다 보면 재산 다 탕진하죠. 거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로 21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하지만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딪힐 돌이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딪히는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장애물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미련한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34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이 부딪히는 돌, 반석,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인용문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의 내용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귀절들의 핵심을 매우 능숙한 솜씨로 배합하여 한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치는 돌이 바울의 인용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치는 돌, 기초돌, 그렇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의 신분으로 오셨으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로마서 10장 11절과 이사야서 49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시적인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최고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로 결국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더 말씀을 여기까지 맺고 다음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온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녹이고 우리 영혼을 사용하여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영양이 없는 곳에 영양이 되게 하시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이 먼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올바른 행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행실로 인하여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